요즘은 정말 우리 시대가 글로벌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일일 지구촌이라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하루면은 지구촌 어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단기 선교차로 갔다가 돌아왔고, 또 그 사이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13명, 12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이곳에 방문하시고 함께 우리와 같이 시간을 2주 동안 보내다가 지금은 또 카자흐스탄에 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선교팀이 우리 고 목사님이 인솔하시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가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봐도 정말 글로벌 된 것 같아요. 다 정말 여러 곳에서 오고 또 여러 곳으로 가는 5대양 7대주가 접다하게 막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나면서 또 생스기빙 되니까 함께 1년 동안 주님께서 나누신 주에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은혜를 한번 상기시키면서 같이 지내는 그런 생스기빙 그런 우리 선교사 초청만에도 있었고, 함께 했던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도 생스기빙 데이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스기빙, 하나님 주시는 giving, God is giving to us, giving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doing, 그러니까 thanks doing도 해보면 안 되겠나. 근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지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하신 것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를 어떻게 잘 해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들이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생스기빙 데이 때 우리 선교사 초청만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박진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꼭 이 말씀을 붙잡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뭐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구나,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컨펌을 받고 확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3절에 보면은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농로가 뭡니까? 농로가 큰 휠이에요. 돌아가는 바퀴.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 때, 자기를 만들 때 토기장에는 항상 뭐를 돌리면서 그 돌아가는 그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잘 익힌 진흙을 올려놓고 이게 돌아갈 때 돌리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게 모양을 따가면서 꼭 이렇게 동그랗게 대칭되게 이렇게 만드는 토기장이에요. 깊숙이 하면은 또 이게 뭐 어떤 그릇이 되고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거의 비슷하게 토기장이들은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는 발로 이거 돌렸대요. 하지만 지금은 기계로 돌리고 그런 차이지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다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뭐가 이상해지면은 이 토기장이가 보니까 파상함에 만들었던 것을, 아직 진흙이잖아요. 만들었던 것을 다 훼손하고 파괴하고 상하게 해서, 근데 다른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파상했던 흙을 다시 이겨서 또 그것으로 자기의 이견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더라.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하는 토기장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이것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해석은 이렇게 해요. 이 진흙은, 토기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표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이 진흙은 뭘 대표할까? 이 진흙은. 근데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진흙은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표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7절에 보면 언제든지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또 건설하거나 또 훼손하거나 한다고 하자 하면서 이 진흙을 훼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8절에 보면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아오면은, 그 나라가 그 악에서 돌아오면은, 구절에서 보면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는다고 하자. 이거를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민족이고 이것이 국가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우리한테 실물 교육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이런 상황이나 옛날에 에레미야가 당했던 그 상황이나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정말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사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은 정말 한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요. 한국 뉴스, 미국 뉴스, 중국 뉴스 똑같이 정말 나라가 돌아가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때 이 말씀에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어떤 고난이 없이 몇십 년을 지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고난에 고난을 거듭하면서 살아왔던 이 민족을 안고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민족을 진흙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을 행할 때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꼭 이 진흙을 통해서 행하세요. 일을 행할 때는 이 진흙이 처음에는 이 민족이에요. 이 나라예요. 이 국가, 이 나라.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분들은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개념이 좀 이렇게 약화돼요. 옛날처럼 이렇게 민족주의, 저도 이렇게 옛날에 민족주의, 뭐 애국주의 그런 데는 막 이렇게 막 피가 끓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는데 제일 별로 이렇게 관심 많이 없고, 이 하나님 나라, 선교 뭐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진흙을,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 토기장에 있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사람을 통할 때 처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또 옛날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어요.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은 원래 축복했던 그 나라도 또 멸망되게 되는 그런 예언을 오늘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요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이 나라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옛날에 뭐 일제가 한국에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혹은 더하면 더 했지, 그런 일을 행했던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나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수르에 가서 그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그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축복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요나의 심정하고는, 요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반대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다가 도망도 못 가고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료로 여행을 하면서, 좋은 여행이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서 여행을 해서 물고기가 토했는데 그 토한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아수르, 자기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 그 땅에 가서 토해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글쎄 그 말씀 어떻게 뭐 진심 있게 전했는지 힘 있게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성으로 전했겠죠. 회개해라, 회개.
회개 안 하면 40 후에 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전했는데 이 나라의 국왕이 그것을 알아듣고 정말 진실로 알아듣고 나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 백성을 다 동원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게 하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게 했어요. 이것이 유명한 니느웨 금식 아닙니까? 집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금식하는 그런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성경에도 있고 또 오늘의 말씀 속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흙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구분해 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민족은 저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가 살게 하고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카자흐에서 온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카자흐 민족도 있고 러시아 민족도 있고 오신 분들 가운데 또 그릭 민족도 있어요. 얘기해 봤더니 자기 조상 그릭이래요. 또 조상이 독일인 사람도 있어요. 백인, 일부 말씀드렸던 그 백인 할아버지는 조상이 독일이에요. 독일 3세예요. 카자흐에 사는 독일 3세인데 전부 다 러시아를 해요. 러시아를 하는데 그 중에는 4명인가 고려인도 있어요. 우리 같은 민족 고려인도. 제 3부에 설교했던 우리 한 목사님은 고려인이에요. 보기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은 강남에서 오셨나 한국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사모님도 굉장히 고려인인데 미녀이고 그래서 한국 오늘 강남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티가 굉장히 나고 그런데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말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런 나라에 살고 정말 가슴이 뿌듯하다고. 나도 같은 민족인데 중국에 살았던 그런 민족이고 이 사람은 정말 카자흐에 살았던 그런 민족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저한테 초콜릿 하나 주더라고요. 초콜릿 카자흐에서 가져왔다고. 이게 초콜릿 선물로 초콜릿 잘 이렇게 포장된 초콜릿인데 주면서 한국말 잘 못하니까 이거 우리 국기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국기래요. 그래서 우리 국기면 태국기인가 왔는데 태국기가 아니고 카자흐 국기예요. 카자흐 국기를 이분은 우리 국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국기. 저도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국기 하니까 태극기가 생각 안 나고 오성불경기가 생각나요. 중국 국기. 그래서 나라를 따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진흙이 나라잖아요. 진흙이 민족을 따르게 만들고 이렇게 흐트러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요즘은 중국 뉴스도 보기 싫어지고 한국 뉴스도 보기 싫어지고 한국 뉴스 보면은 정말 어쨌든 헤드라인은 잘 안 봐요. 지금 안 보고 밑에는 국제 뉴스는 좀 보는데 한국 뉴스 보면 항상 중국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뭐 배를 어떻게 한다, 어선이 온다며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중국 뉴스 보면은 한국 왜 대통령은 이렇게 잘 끝난 대통령이 없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하하는 뉴스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거야 나한테는. 꼭 부모가 이혼하려고 싸우는 것을 보는 자녀 같아. 도대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될지 엄마 편을 들어야 될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막 비하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나도 비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비하하고 그러면 이거는 참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니까 막 이렇게 나도 이게 중국 뭐 파트는 뭐 한 파트고 항상 모국 하면은 한국 북한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은 부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나라, 모국, 엄마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카자흐에서 온 이분들도 있는 거예요. 카자흐에 있는 코리아인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진흙으로 이 민족도 만들고 이 국가도 만들었을까?
하필이면은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흘 내내 갔다가 사흘 내에서 또 기차 타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카자흐까지 가서 정말 이렇게 잘생긴 우리 고려인들 거기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을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분들이 뭘 하냐면 러시아를 해요. 카자흐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러시아를 하잖아요. 산부 예배도 러시아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선교지는 지금 교회도 부흥하고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의 선교지는 우리의 선교지는 중국, 카자흐이지만 이분들의 선교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직접 지금 그분들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3분의 1은 러시아어만 한대요. 러시아에서 간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도 못 들어가요. 영어권도 아니고 또 히브리어권도 아니고 러시아어만 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믿은 우리 고려인들, 러시아를 유창하게 하는 고려인들, 또 여기에 카자흐인들, 거기에는 뭐 독일인들, 그분들이 지금 선교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이스라엘로 생각해요. 거기 가서 같은 러시아로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는 3분의 1의 유대인들, 러시아어로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 민족과 이 나라 이렇게 흐트러 넣더니 또 이혼한 것처럼 이런 우리에게 파생되는 그런 감정을 주시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선교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진흙은 몰라요. 어떻게 토기장의 생각을 알겠어요?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죠. 토기장의 비유는 성경에 이 예레미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곳에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로마서에도 있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진짜 우리 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아니고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이었다가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제가 똑똑하고 한 것 같아도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아들을 얻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개인은 진흙입니다. 여기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든지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우리 승리 찬송으로 할 건데 그 찬양을 정말 처음에는 들을 때 왜 이런 찬양도 할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가?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 찬양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은 진흙이에요. 이 나라다, 이 민족도 다 진흙이지만 우리 자신도 진흙. 진흙이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일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꼭 목적이 있으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4절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이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이견에 선한 대로, 하나님이 이견에 선한 대로, 영어로 하면 seems the best of him. 그가 봤을 때 best가 되는 것에 족하게 하나님은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자기 이견에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대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진흙에 대한 비유,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예요. 근데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그릇을 만들 때 그렇게 하자고 한들 당신들이 무슨 할 말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우리를 통하여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파생되기 전에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을 수 있지만 지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나타내려고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이겨서 우리를 만들 때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토기를 만드는 그 솜씨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은, 그 토기장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 때는 밥을 퍼먹기 좋게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하면서 밥그릇을 만들 것이잖아요. 또 물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물컵을 만들 때 여기에 뭐 손잡이도 있고 뭐 컵은 뭐 어떻게 위아래 같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대학 때 후배인 친구인데 지금 또 중국에서 컴퓨터 회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컴퓨터를 파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팔다 보니까 컴퓨터 AS 하는 게 주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가면 컴퓨터 누가 전화 오면은 가서 뭘 깔아주고 뭐가 문제 생기면 가서 해주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참 우스운 일이 많이 있대요. 처음에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컴퓨터는 이게 뭐 데스크톱이라 가지고 모니터는 여기 있고 여기 큰 컴퓨터 박스가 있잖아요. CD롬도 있고. 지금은 노트북에 CD롬 있는 노트북이 많이 없어요. CD 들어가는 게 누르면 CD가 나오고 그런. 근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항상 그 아주머니들이 컴퓨터 쓰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전화 오는데 이런 전화도 온다고 그럽니다. 아저씨 여기 컴퓨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어떤 고장이 났어요? 이게 커피컵을 넣는 그게 안 튀어나와요. 커피컵을 넣는 그 장치가 안 튀어나와요.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CD롬이 푹 하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커피컵이나 차컵을 넣는 그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서 그걸 놓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CD로 넣게 되는데 커피컵을 계속 넣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되면은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의도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서 보면은 컴퓨터 그 바탕화면에 전부 다 파일을 다 바탕화면에, 원래는 그렇게 디자인이 안 됐거든요. 파일을 바탕화면에 놓으면은 복잡해져 가지고, 그리고 이름을 전부 다 파일 이름 보니까 뭐 정달새, 뻐꾸기, 뭐 제비.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새 이름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 그러는 거. 컴퓨터 보면은 저장하게 보면은 밑에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새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했던 것은 Save us new name, 새 이름, new name인데 이분은 bold name으로 이렇게 오해한 거죠. 디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디자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토자기 만들었을 때 토기장에 어떤 디자인이 있을 거잖아요. 밥그릇이면은 밥을 퍼야지. 거기다 또 물컵이면은 뭐 물을 마셔야지. 거기다 밥을 퍼서 먹는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것이 왜 하나님이 디자인이냐면은 이것을 the best of for God, 하나님 보기에 제일 좋았다. the best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best라는 거는 그래서 앞에다 do를 붙이잖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best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하고 상품하고 제품하고는 다릅니다.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이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품은 많아요. 상품도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이 아무리 아이폰 이게 좋아도 이것은 상품이고 제품이에요. 작품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똑같은 게. 근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고안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이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공장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 작품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타치하면서 만들어간 작품이에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작품이 제품보다 이게 시원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품이 하나님이 작품이라지만 저도 지금 여름에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한번 동부로 여행을 갔었는데 워싱턴에서 뉴욕 보스턴 그쪽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제가 생각 중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트 뮤지엄이었어요. 그 필라델피아는 아트 뮤지엄인데 그게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진품이 거기 있어요. 진품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가져왔는지 진품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하루를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거기 들러야 되잖아요. 필라델피아 도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거기 뮤지엄에 가는데 뮤지엄이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큰데 이 그림은 되게 초라한 곳에 겨우 찾았어요. 거의 2시간 찾았어요. 물어가면서 어디에 있냐고 찾아가 봤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이게 그 해바라기 그 작품이 맞나? 근데 뭐 작품이니까 거기다 놨겠죠. 그렇게 저도 열심히 갔고. 근데 왜 실망했냐면은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의 것들은 다 이 해바라기의 제품들이었고 상품들이었어요. 속았어요. 칼라가 그렇지 않아요. 칼라가 누르끄레하고 이게 해바라기인지 이게 무슨 국화꽃인지 안 보이게 그랬는데 다른 지금에 있는 제품들은 다 포샵해가지고 색깔도 반듯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진품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것이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때의 작가가 이 그림의 작가가 이런 붓으로 이렇게 그렸겠구나. 그런 정치를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만졌던 그런 흔적이 진품에는 있어요. 아무리 작품이고 상품이고 멋있게 포샵해도 그 상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진품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스가 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 기스가 이 작가의
진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제품이지, 다 상품이지, 퍼펙하고 뭐 기수도 안 나고. 그래서 문물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 상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물, 뭐 도자기, 뭐 고려때 뭐 장자기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거를 퍼펙하게 기수도 안 난 거는 이게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기스가 나야 거기에서 좀 물건을 채취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검증을 할 수 있대요. 기스가 안 난 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문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품이고 그런 거는 기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흠이 있대요. 그래야 이게 진품인 거를 검증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라면은 어떤 데 보면은 이게 퍼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퍼펙하지 않은 그 흠집,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는 그 기스, 그거 우리의 하나님의 솜씨라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증거가 있었어요. 바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증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격, 정말 헐레벌떡하는 그런 성격, 뭐 앞도 뒤도 안 보는 그런 성격,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퍼펙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봤을 때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아무런 다른 모조품이 없이 당신만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특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몸에도 그런 특징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와도 정말 흠집도 많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그 흠집 자체가 가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토기장이가 이것을 링을 돌려가면서 만들 때 생각하시고 고안하시면서, 저는 저의 흠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흠집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생각도 하면서 정말 한 해를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째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 진흙을 만들다가 파상을 한대요. 파괴하고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먼저 그가 그것으로 파상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 진흙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서는 대로 어떤 걸 만든다고?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그릇을 원래 만들려고 생각했던 물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밥그릇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디자인 가운데 하나님 만드시면은 밥그릇을 제일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릇을. 우리가 다 밥그릇이잖아요. 아버지들은 정말 이 자녀들에게 밥그릇이 되어주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디자인.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밥그릇. 그러는데 원래 그 진흙을 안 버리고, 원래 그 진흙을 안 버리고 그것으로 파상된 그 진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이것은 하나님 실물로 이것을 우리한테 전체 구속사를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정말 하나님 퍼펙하게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남용했던 아담에 의해서 이게 파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정말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제일 처음에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정말 아담이 됐잖아요. 아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진흙에서 나왔다예요. 이름 자체가 아담이라는 뜻이 진흙에서 나왔다. 한국 분들은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신토불이, 중국어에는 없어요. 신토불이. 사자성어는 요즘에는 중국어도 찾아보면 신토불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자성어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찾아봤더니 제일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냈대요. 신토불이. 사실은 뭐 동의보감에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식품이나 이런 걸 할 때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토산품이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신토불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과 토, 흙은 불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신토불이 흙과 몸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왔잖아요. 지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말인데, 근데 어떤 때는 이 말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토불이만 이게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은 소고기 먹어도 항상 뭐를 주장해요? 한우만 주장하고, 지금도 여기서 와서 쌀을 먹어도 항상 한국쌀, 한국의 근데 신토부리가 제일 넘버원 신토부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담입니다. 땅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직접 왔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뭐 엄마 뱃속에서 왔고 흙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담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아담은 진짜 신토부리예요. 신토부리. 그랬던 아담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흙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이 구속사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인류가 범죄하고 그걸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파손됐어요. 여기서 파손된 것처럼 우리가 파손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파손되고 그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흙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그 몸, 그것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그릇이 아니고 다른.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한 몸으로 정말 토기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로 되려면은 불을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이게 불에 녹아서 새하얀 도자기로 되는 것이. 원래는 컬러가 좀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도자기는 불을 경과했어요. 죽음을 경과한 거죠. 물론 우리가 죽음을 경과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손하고 깨고 다른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에 나와도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파손시키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정말 달콤하고 행복하고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핍박받는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도 하시면서 간증했잖아요. 그런 아픔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뭐 미국에도 보니까 핍박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이, 그런 핍박, 꼭 뭐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나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화를 하나 들게 하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쓰레기 처리 공장을 견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공장, 그 쓰레기를 처리해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그런 처리 공장인데, 쓰레기의 먼지와 냄새가 심했지만 또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 여왕은 그걸 다 견학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 사장이 이 여왕한테 편지지를 몇 장을 선물로 줬대요. 그 편지지를 보니까 이 편지지는 쓰레기로 만든 아까 견학했던 그 쓰레기 처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편지지예요. 쓰레기로 만들어진 편지지인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은은한 향기까지 나더래요. 그리고 가운데는 영국 왕실의 그 로고가 딱 찍혀 있는 그런 편지 쓰기 좋은 그런 편지지로 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왕이 그 편지지를 접어들고 거기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붙잡으시며 무엇이나 사용하시고 무엇이나 축복하시며 무엇이나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또 어떤 데 보면은 냄새가 나고 또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신분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 찬송에서도 부르겠지만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이루신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